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좀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강도사님만 해도, 전도사님만 해도, 뭐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뭐 모두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굳이 주님이 전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 안에는 주님이 되게 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주님이 잘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다고 제 안에 딱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생명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주님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르는 자마다 부요하게 하신다. 그리고 요엘 2장 31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쉬운 건데 행복한 교육은 사실 그 단계를 되게 막강할 때가 많아요. 말씀, 영광, 생명. 진짜 이게 실제인데 너무 그것만 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단계로, 영광의 단계로, 말씀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요엘서 2장 31절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정을 짓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 보통 90% 이상 내가 선택받았구나, 들림받았구나, 천국 가는구나. 끝. 이 구원에 대한 단어의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선택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구원과 구속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 뺏기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 깊이 열리고 깊이 주님과 대화하고 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랑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주님이랑 대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진짜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사람.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안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몰입하지라는 또 질문으로 넘어가요. 네, 어떻게 몰입하지? 난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자매님에게 전도사님 주님이 이렇게 일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 몰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꼭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은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왜 쟤만 저렇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주님이 잘 되고 있는 모델,
보여주셨다면 이 모델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모델을 보고 좋은 건 배워라. 좋지 않은 건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지 얘를 보면서 낙심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 되고 있는 사람이나 잘 되고 있는 모델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거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 아 저렇게 돼야겠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를 배우는 거지 절대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어떤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시는 어떤 CEO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되게 지금 재벌이고 백만장자고 그런데 지금 너 60 먹고 백만장자인 지금의 삶을 선택하겠니? 아니면은 20대 초반에 청춘을 선택할래?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그 60 먹은 수백억의 재력가도 20대 초중반에 청춘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더 가능성 있고 더 비전이 있으니까. 지금 잘 돼 있는 모델은 여기서 성장할 가능성이 사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조금 부족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절대 낙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시지 말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제 예를 들면서 두 가지 좀 예를 들면은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좀 예를 들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몰입하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2, 3년 전에 감사사역할 때였어요. 감사사역 대충 아시나요? 요한에 주님 계시잖아요. 원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은 여기 계시는 주님 말고 요한에 계신 주님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다는 의사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냥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제가 저나 목사님이나 조도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어요. 이 안에 계신 내 안의 주님이랑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근데 그거를 할 때 거의 전 교인이 그때 2, 3년 전에 감사사역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못했어요. 제일 더뎠고 목사님이나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너 뭐냐라고 맨날. 근데 그때도 저 전도사역 신학생이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너 불 들어간다, 너 희락이 터진다, 그렇지 누구는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100만 개가 뜨는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뭐지? 이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여러분이 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도사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막 지금 희락이 터지고 있어.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물음표만 떠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진짜 축복이 안 나온다니까요. 축복이 진짜 안 나와요. 쟤네를 하나님 얘네를 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라는 말이 나와요. 속에서. 정말로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잡았어요. 그때. 하나가 뭐였냐면 감사사역을 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감사로 내 그 자괴감을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입에 몇 달간 달고 살았거든요. 보통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때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한 2달? 3달?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2-3달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하셨을 것 같죠?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못 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전히 몰라요. 저는. 근데도 그냥 주님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은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을 제가 못 들을 뿐이지 내가 주님께 하는 말은 주님이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언젠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요걸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안 들려요. 그래도 주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그 몇 달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단계가 계속 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검증이 됩니다. 말씀으로 검증된다는 게 뭐냐면 다들 이런 체험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께 어떻게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2000 전에 그거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제가 지금 그 두세 달간의 주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던 그 시절에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주님께 그냥 감사하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통해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다 나와요. 말씀으로 검증이 됩니다. 근데 그러는 걸 보니까 과거형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예전에 내가 겪었던 상황인데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씀 검증이 됩니다. 근데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검증이 되고 그게 지혜와 계시와 예언과 대언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단계적인 부분이지만 주님께 계속 감사가 들리지 않더라도 뭘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찾고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께 몰입하느냐가 중요하지. 영 열렸는데 영을 열리고 해서 내 욕심 들어가서 영어로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 듣는 님만 못하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겸손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찾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형까지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 대언과 예언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검증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안 계셨으려나? 그때 모든 영의 검증은 영적인 주님의 음성적인 검증보다 말씀으로 검증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검증은 내 영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검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검증되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도 실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괴감이 들었을 때 했던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계속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따라해볼까요? 축복하자. 축복하자입니다. 축복하자.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 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보면은 결국 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알면 우리가 축복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계속 축복해야 돼요. 계속 축복.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이 축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축복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모든 고백이요. 주님, 내가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바꾸시면 정말 쉽습니다. 내가라고 시작하는 순간 되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말로 듣기 싫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라는 모든 고백을, 내가라는 모든 주어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바꾸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그게 달라요. 얼마나 주님이 하시는 그 사소한 감격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좀 들어보면 방금 얘기 말고 어떤 기도 제목을 제가 만약에 갖고 있어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상태 그리고 기도 제목에 맞춰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되게 저로 예를 들게요. 누구로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전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도사 곳이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1, 2월 달에 강도사고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성경고사 봐야 되고, 면접 봐야 되고, 이제 다 이게 있는데, 그럼 1, 2월 달에 제가 교회 올 때 계속 무슨 마음으로 오겠어요? 근데 2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주님, 저 시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논문 잘 써야 돼요. 논문 패스하게 해주세요. 제 위주로 이렇게 축복하고, 제 위주로 저만 기도하다 보면은, 집사님에게, 자매님에게, 전사님, 강사님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못 보거든요. 저에게만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 논문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30, 60, 100에서 절대 100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주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뭐 지금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나, 8명인가요? 저까지? 예. 저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8명의 주님의 동일한 축복받고 여기서 동일한 축복받고 거기서 축복의 예배, 누리는 예배 이거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권사님만 축복받아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에서 누구로 해야 되나? 집사님만 이 예배에서 되게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고 마음이 편하게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언제나 기도할 때나 예배 올 때나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주님과의 누림의 관계가 끝났다면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하시는 거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 속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나 본인 가족, 본인과 가까운 사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면 진짜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이 있으니까 8명만 예로 드릴게요. 제가 제 기도 딱 끝나고 저는 그냥 룰루랄라고 그냥 뭐 차 마시고 나는 내 기도 끝났으니까 집에 빨리 가야지 이러고 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리고 나머지 7분이 계속 기도를 받았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제일 먼저 기도를 받고 앉아서 저와 주님과의 교제를 끝낸 후에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멋있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잘 되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주님 저분에게 일하시니까 주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 저 사람에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주님 아멘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만 받을 게 여기는 8배로 돼서 저한테 돌아와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그 영이 쑥 들어와요. 나쁜 거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님 멋있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인정해 드릴 때 정말 멋있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입술, 축복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게 정말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축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1 받을 거 8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일 예배들은 30명 있잖아요. 1 받을 거 30 받을 수 있다니까. 축복하면. 축복만 해도. 나는 그냥 주님 돈만 주세요. 그랬는데 돈이랑 집이랑 명예랑 다 주시는 거라니까요. 되게 쉬워요. 남들이 기도받을 때 그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멋있어요. 한마디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게 무슨 연합된 유기체고 무슨 단수이고 무슨 그게 공동체예요. 주님 절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축복되고 모두가 하나 됨으로 잘 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탔잖아요. 이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정말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복이 옵니다. 축복해야 되는 게 간단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또 어떻게 보면. 뭐 결국은 내가 복 받기 위함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주일 오후 때나 아니면 뭐 컨퍼런스 때나 기도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나 뭐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기도 끝났다고 본인 가족이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뜨거나 웬만하면 뭐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면 그러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본인과 주님과의 교제가 끝났다면 모두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나 기도하면 끝 이거거든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요. 이제 바울의 공동체 사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과 오늘 이야기한 게 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영적 공동체나 뭐 교회 삶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모든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은사를 각각의 은사들을 다 세워갔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더 뛰어나고 누구를 더 세우고 누구는 뭐 하등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한 지체 한 성도들 간의 다양성과 그리고 뭐 조화로움, 뭐 인종, 성별 다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다 세우잖아요. 동일하게. 그리고 공동체 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는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목사님한테 여기 목사 이럴 수 없잖아요. 영적인 질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는 필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주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사를 누구는 쓰고 누구는 하지 못하고 너는 하등하고 나는 우월해라는 마음은 절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이 바울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개개인이나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도 지위를 구별하는 걸 금했어요. 누구 리더가 없었던 거죠. 예배 인도자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진짜 멋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참고하면 그 바울은 그의 신령한 부르심과 은사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업적이나 그가 교회에 했던 많은 일들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위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위적인 부분이나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위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도 했고 내가 이제 감이다 이런 역할이 됐는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권위적인 역할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한 성도 한 지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린 지금 서연인가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뚝하.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모두 동일하진 않지만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다양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모든 지혜들을 세워나가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과는 목사님 하시겠지만 그 주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갖고 있다 세워주고 인정하는 입술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없으면 왜 나는 그게 없지가 아니라 너 진짜 그거 잘한다 그거 멋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못했던 거 많이 설명하거든요. 앞으로 하려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상하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로
단체로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최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최고가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